네. 오늘은 그 로마서 5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5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배우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법,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율법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법입니다. 율법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 즉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갈구하죠. 그래서 사랑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사랑을 주지 않고 사랑을 가져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에 이렇게 굶주려 있는, 사랑을 갈구하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랑을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신 이 율법을 정리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 율법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둘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리고 그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13장의 이야기잖아요. 로마서 12장도 그렇고 로마서 13장도 그렇고 우리는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장,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네, 그들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사랑할 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를 좋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을 통해서 사랑이 한계가 없다,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또 원수를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본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불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 좀 어리석은 거 아니야? 하나님 좀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우리 생각에 그렇게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지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지혜 있는 것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어리석으면 마치 사람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으셔? 아이,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희생을 요구하잖아요.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희생하는 삶, 자기를 낮추는 삶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도 봤지만 그 짐 엘리엇 선교사는요, 에콰도르에 나간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창끝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부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창에 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본이 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하신 거거든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을 놓고 봅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있을 이 세상에서 무엇이 더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나를 부자되게 만드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어서 죽게 됩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보고 성장하는 것도 보지만 또 죽는 것까지는 보지만 죽은 뒤에 심판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깐 있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는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체주에게 마치 매인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가난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그 어떤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난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사람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가만 보면 다 하나님께 빌린 것들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그 부유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가난하면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이 가난과 상관이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 가난한 것과 상관이 없어요. 욕심대로 하려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막 그렇게 빚을 내거나 사람들에게 그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좀 가질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성경시대, 예수님 전 시대나 이렇게 그 후 시대나 성경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이 굶는 사람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일을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 일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과부나 고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일을 주지 않아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고 장정들에게 일을 주는 일도 적은데, 고아나 과부에게 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아나 과부들은 더 어려운 삶을, 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것을 우리는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참된 경건은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참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되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푼 호의, 그것을 우리는 참된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참된 사랑은요,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저 주는 것을 우리는 참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을 잘 견뎌서 이겨내고 경제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부르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돈을 빌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네, 갚지 못하는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갚을 계획이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데 빚을 지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갚지 못하는 빚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갚지 못할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빌렸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약속대로 갚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심지어 율법에는요, 돈을 빌려주거든 그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그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헐벗게 그렇게 살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부를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높은 지위에 가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율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9절 말씀으로 가보게 되면요. 9절 말씀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1, 2, 3, 4계명에서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인 관계에 대한 10계명은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 간음, 도둑질, 탐심 같은 것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한 가지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욕심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은 그래서 죄죠. 욕심이 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친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골로새서는요,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내 자신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육체는 그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것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끝이 무엇이죠? 네,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했기 때문에 이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거기 하나님의 계명은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웃일 뿐이다. 우리가 이웃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슬퍼할 때 그것에 우리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가 과연 다른 사람과 함께
그가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할 수 있고 그가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 그게 말처럼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이웃이 나와 추구하는 것이 나와 같고 살아가는 것이 내 방과 같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웃을 제한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제한해 버리고 이방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할 때 이웃 사람, 내 이웃, 다른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네, 지금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상 숭배와 간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넌 왜 그렇게 행동해? 너 아주 못됐구나 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 비록 그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우상 숭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세속적인 삶을 하지만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서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10절은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소극적인 그 같은 사랑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소극적인 방법이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으며 그 이웃이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기뻐하는 것에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한 일에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로마서 13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첫째로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의 어떤 도움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큰 일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면 그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는 내 환경, 내 형편이 이렇게 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새롭게 하는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새로운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직하구나, 약속한 것을 지키는구나, 자기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주고 묵묵히 기다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참지 못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에게 물어볼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되지, 사실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더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꾸며내거나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내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 묵묵히 참아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믿고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한 모습이죠. 지금 로마서 13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또 정직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에 대해서 묵묵히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완전히 채우는 것이고 풍성하게 이루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희생한다고 말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참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서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